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민성을 살아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꼬. (7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월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 실제로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악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너무너무 크시기에 우리의 그 작은 허물과 그런 죄악을 넘어서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과 은혜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강조하는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작은 실수를 짓고 작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나의 구원이 없어지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내 행위와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그거를 만회해 보고자 하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될 위험성이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자칫 오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또한 큰 방종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 갈 티켓은 확보해 놓았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는 없어. 어차피 적당히 살아도 천국에는 갈 텐데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자연스럽게 또 마땅히 선한 일을 힘써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미묘한 오해의 틈을 파고든 것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잃지 않으니 두 번 다시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의 그런 너무 매인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 어떤 악을 행해도 다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성도들의 삶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단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도 실제로 그 이단 교회에 가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파 이단적인 잘못된 생각 속에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함과 순종이 없는 그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12장 우리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오늘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 단락은 버림받음에 대해서, 뒤에 단락은 세움받음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것 같은 이방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들도 세움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심판과 버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원수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언약의 백성을 왜 원수의 손에 넘기셨을까요? 8절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숲속의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그 주인까지도 그렇게 해하려고 하는 그런 반역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모습이 9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치 무늬 있는 매가 다른 매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공격을 받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포위당하여 공격을 받고 뜯김을 당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9절 하반절에는 들짐승 같은 이방 민족들을 모아다가 유다 민족을 삼키라고 그렇게 내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땅, 샬롬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인 가나안, 그 땅은 적군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히게 될 것이고, 그 땅에는 샬롬의 땅인데 샬롬과 평안이 없고, 풍요의 땅인데 풍요가 없는, 수고하고 씨앗을 심어도 소산이 없는 황폐한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의 백성인데 어찌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땅인데 어떻게 이토록 황폐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인 성전이 있고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는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악이 그곳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의 자손이라도 심판을 받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도, 언약의 산물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이라도 황폐게 되고 버림을 받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느냐 아니냐의 기준은 언약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자칭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도 출석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때로는 심지어 방언이나 어떤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길로, 그리고 세상의 돈과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그 우상 숭배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난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난 그래도 교회에 직분 받고 있는데, 이런저런 봉사도 헌금도 하는데 나와 상관이 없지 않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그 두 번째 단락은 또 같은 이야기지만 반대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든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이방인들의 회복도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15절에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택한 민족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기 원하신다라는 뜻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다 구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도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들은 먼저 언약 백성의 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것을 익히고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이제껏 섬기던 바알 우상, 그 바알 우상에 대한 섬김과 바알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마음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대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던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세움을 받게 된다. 즉 버림받음과 세움받음의 기준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만 편애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과 이런 성막과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목적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빛으로,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먼저 불러주셨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믿음을 갖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냐 이스라엘 민족이냐,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늘 엄중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 내가 한번 예수님 영접 기도로 따라 했으니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나에게 있는지를 늘 점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내가 잘못된 착각 속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길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리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도의 말씀을 더 가까이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만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이어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구원받은 자라고 스스로 믿으며 실제로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악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고하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냥 안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순종의 길을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크시지만 그러나 착각함으로 방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속 완성해가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청소년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과거에 주신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그 은혜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나면 예수 제자 방학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 곳에서 하나님 긴 여행을 하는 동안 안전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되새기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아직도 청년 수련회 등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며 또 많은 성도들이 휴가를 떠나는 휴가 기간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또 휴가 중에 충분한 또 쉼과 재충전과 회복의 시간을 잘 갖고 다시 힘을 얻어서 힘써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생활 속에서 또 우리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암투병 중이신 우리 이재현 전사님, 또 신보영 권사님, 한인경 집사님, 지숙자매, 또 그 외에도 많은 또 암으로 또 크고 작은 질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안장애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적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들 주께서 힘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